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을 본문으로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여기에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를 선지자 다니엘의 글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요,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 2차 포로는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고귀한 사람 1만 명을 사로잡아 간 것을 말하고요.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또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러서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을 잡으니까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저가 여호와의 전에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잡아내고요.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 기명을 다 해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차 포로는요,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을 불사르고요. 유다의 고귀한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기인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 장관을 따르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고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 가고요. 비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 바다를 깨뜨려서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 장관이 또 불을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고요.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취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의 손에 붙여서 포로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부지런히 회개하기를 그렇게 책망을 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많이 섬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긴 죄가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자주자주 경고하셨지만 역대의 왕들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다 멸망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여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면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단체나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긴 죄 때문에 원수의 손에 희생을 당하고 포로로 되어 갔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회파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6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다른 신을 조차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고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그러니까 즉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서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에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다니엘 선지자는 거의 같은 시대에 예언을 하였지만요. 다니엘이 약간 후시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예부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온수를 보내어 재앙과 환란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5장 12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너로 네 대적과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2장 13절에는 말씀하시길요.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요.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인간의 수단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자기 손으로 만든 어떤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정신이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 인본주의로 가서 기울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 붙여서 그 백성의 성전 기명을 바벨론으로 옮기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멸망한 두 번째 범죄는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3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느헤미야가 유다 모든 기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식일은요, 신약시대에는 주일로 대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했다고 하였고요.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요. 제7일 안식일을 논하다가 안식일을 다른 날로 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날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때에도 주일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날짜는 변화했지만 그 안식을 지키는 정신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으로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으로 안식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순종해서 여호와의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복된 날로 삼으면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서 살게 되고 그는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 죄값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고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사로잡혀 갈 죄인인 줄을 그 당시에는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원수에게 내어준 바 되고 성전도 원수들의 손에 해파되는 큰 죄입니다. 오늘날 주의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주의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도 주일에 물건을 사고 팔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팔지 않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고 즐거운 날로 삼아서 참된 영적 안식을 찾아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적 안식처를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세계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영이 살아서 새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안식일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진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찾아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된 주장자로 삼지 못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것을 낱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종교가 의식화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은 종교가 형식화되고 내적 생명의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에 말씀하시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진노의 막대기를 들었다가도 그 진노를 풀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진노를 쏟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진노의 팔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진노가 그대로 쏟아져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팔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쏟아져 내려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회개할 바를 찾아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에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다 된 것을 깨닫고 이 세대의 죄와 사단 마귀와의 악한 영과의 싸움에 싸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범한 죄는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살려고 한 죄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8절에 보시면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멸망시켰는데요. 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낫게 해 주셨는데요. 그러므로 그 명성이 세계 그때 당시에 열방에 떨치게 되었는데 그 사연을 듣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문안하게 한 것인데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왕이 보낸 사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내탕고에 있는 모든 보물과 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고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벨론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자에게 물질과 무기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한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모든 물질과 무기를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하고 왕의 자손이 포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물질이나 사람을 의뢰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죄라는 사실을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정절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을 받으며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받음으로써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